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건 중에 유일하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은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시선으로 그 눈길을 우리를 향하세요. 오늘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건너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부한 분들은 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것으로 아픔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몸이 상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목회적인 기도가 나오지만 어떤 아픈 소식을 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이런 터널 저런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 말씀처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시간 들려지고 실현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도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저 텅 빈 빈들에 서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굶주림 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그들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날은 어느덧 저물어가고 텅 빈 빈들에서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느끼는 인생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제 이들을 빨리 가까운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하신 첫 마디는 갈 것 없다예요. 그들을 이 빈들에 더 머물게 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빈들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들을 마을로 흩어져서 보내지 않으시고 이곳 광야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를 단순히 고독하고 외로운 곳, 결핍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물이 없어 척박한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장소, 빈들에서 무리들이 육체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이유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결핍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빈들에서 배고픔을 느낄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마을로,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해질녘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필요를 채우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아래 더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었던 장소, 해질녘 빈들과 같이 여겨지는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건강이 기울고, 재정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고, 인생의 모든 기쁨이 기울어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빈 들녘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요, 영광이 시작되는 장소요,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세요. 주님, 인생의 빈들에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내 인생의 빈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손끝에서 떼어지는 새로운 기쁨의 시작, 새로운 회복의 시작, 새로운 공급의 시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는 군중들을 앉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도시락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떼어주었을 때 그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 하늘의 식탁이 베풀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이 한 어린 아이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먼저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그것이 그 빈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어요.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쌓았던 사람이 이 어린 아이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작은 걸로 뭐가 되겠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주신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아, 주님께 이 작은 거라도 드리고 싶다. 이 아이는 성령의 감동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치 마시고 그 감동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굶주림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핍감과 부족함과 불안감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들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광야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가진 것이라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주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영생의 떡이시고 영생의 생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으로 결핍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시는 오병이어의 풍성함의 축복을 삶에서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도 귀하다 하시며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오니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